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열왕기상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듣다 보면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유명해진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독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인데 그 본문이 유명해지고 다른 쪽으로 유명해지면서 원래 의미가 발견되지 못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이 그렇게 많이 오독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숨겨놓으신, 은닉해 두신 귀한 보물을 잘 오늘은 꺼내어 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스바 여왕 이야기예요. 스바 여왕 이야기는 9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9장. 열왕기상 9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2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히람을 통해서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의 거래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금 42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금 420달란트라고 할 때 오늘 우리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한 3조 5천억 정도의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죠.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빌 근처의 나라들의 솔로몬의 어떤 명성이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빌 근처에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스바입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오빌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렇게 국력이 좋은 나라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들어보니 이스라엘 왕이 상당히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말에 한번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공무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들어요. 수수께끼로 시험을 했는데 솔로몬이 잘 풀어요. 그리고 어떤 성전과 왕궁과 신하들 도열한 것을 보고 여기 정말 환상적이구나. 개역 개정에는 깊이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찬탄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스바 여왕의 입술을 빌려서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위세, 영광이 얼마나 절정에 달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전체 구조를 아시면 좋은데,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이 지혜로워지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두 창기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짓는 것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전성기를 열었는지를 다루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지혜의 절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할까요? 열왕기상 3장에서 8장까지가 지혜를 다루는 장인데, 그 끝에서 솔로몬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그 낙성식에서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혜의 절정,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가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점차 잃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 이야기는 돈에 빠진 솔로몬 이야기였어요. 10장도 주제를 조금 숨기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 본문이 정말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에서 13절이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숨기고 있어요. 한번 11절을 보시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등장하고, 이 히람의 배들이 백단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단목으로 아름다운 궁의 난간과 성전과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11절과 12절은 없어도 됩니다. 10절에서 13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전개상 훨씬 깔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람 이야기를, 히람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충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스바 여왕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에 히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9장 말미에도 히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구조 자체가 히람 이야기가 스바 여왕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스바 여왕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슬쩍 히람 이야기를 넣어서 지금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놀라하는 솔로몬의 영광 밑에는 히람의 희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히람은 희생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걸 몰라요. 솔로몬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잃어버린 첫 번째 어떤 특징,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히람 왕입니다. 히람 왕. 그러나 히람 왕에게 솔로몬은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9장에서 히람은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것이죠. 누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희 성도님들 굉장히 젠틀하시고 소리 한 번 안 지르시고, 혹시 지르시지 않으시죠? 지르시지 않고 굉장히 젠틀하게 교회 생활 잘 하실 텐데 가정에서는 어떠신가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대할 때처럼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긴장할 수 있다면, 긴장은 어렵겠지만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삶이 훨씬 행복하겠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내 연약함을 품어주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또 상대방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쪽에서 또 품어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원망과 섭섭함으로 관계들을 세워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사라진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굳이 스바라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 곳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잠깐 잘해줘도 너무 멀어.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정작 두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없음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이 달란트를 동일하게 설명하면서 히람과 스바 여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9장 14절과 10장 10절인데요. 9장 14절에서도 히람은 금 120달란트를 주었고 솔로몬에게요. 10장 10절에서도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성경이 120달란트라는 단어로 맞춘 것이죠. 히람과 스바 여왕이 동일한 액수로 솔로몬을 기쁘게 하였을 때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9장에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주었습니다. 쓸모없는 땅,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주었어요. 그 땅을 보고 히람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에게는 주고, 규례대로 주고 소원대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차별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스바라는 나라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원들을 데리고 와서 120달란트라는 거액을 줄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되고 정말 품어야 하는 사람은 히람 왕인데 히람 왕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품이 없으니까 스바 여왕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회에서 계속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청년부 목사입니다. 가끔씩 제 이름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정우준입니다. 네, 제가 청년부 목사인데요. 저희 청년들은 이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할 때 요즘 세대의 가장 심각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외모인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각하다.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도
잘생기고 예쁘면 너무 공동체 생활이 쉬워. 좀 조건이 안 좋고 얼굴이 안 되면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보내주고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외모로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청년부는 외모를 예로 들었지만 뭐 직장, 연봉 혹은 또 믿음의 대수로도 우리는 종종 사람을 차별하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솔로몬의 태도와 닮아 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외적인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어요. 이제 숨겨진 세 번째 주제를 살펴봅시다. 솔로몬 이야기의 전체 구성을 고려하면 솔로몬 이야기에서는 여자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2번. 언제 나오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창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두 창기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을 거예요. 무수한 사건들을 다루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솔로몬이 두 창기의 이야기마저도 귀 기울여 듣는 현명한 왕이었고 정의로운 왕이었고 그렇게 낮은 계층까지도 억울함이 없게 하는 왕이었다. 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계층들 역시도 솔로몬이 얼마나 잘 다스렸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어떤 지혜를 구했는가? 주의 백성들을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할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지혜, 자신의 통치나 재판이 혹시라도 어그러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굉장히 타인지향적이죠. 시선이 밖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담할 수 있지 않느냐, 상담하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어요.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수수께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솔로몬은 원래 전심을 다해서 사회의 최약체, 제일 어려운 계층까지도 힘을 써서 다루는, 힘을 써서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이 사명 중심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더 크고 더 멋지고 뭔가 영향력이 더 생길 것 같고 내 중심적으로 더 좋을 것 같으면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9장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쭉 10장을 읽어가시면
금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10번. 10번 이상 나오는데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이나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백성들을 솔로몬은 어느새 이용하고 있고 도구처럼 취급하고 있지 섬기는 대상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어리석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려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율법을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율법을 읽어야 돼. 왜?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존재처럼 충분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율법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과 싸워야 돼. 사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기 위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섬김을 공동체에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힘이 없고 결정 권한이 없고 내가 말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지만 나를 보고 존경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왕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자기 자신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왕직을 수행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섬김을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의사결정 권한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뭔가 참여하지 못하던 것들을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거를 잘하고 이 결정을 잘하고 이걸 잘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질이다, 본질. 우리의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눈으로 볼 때 한참 미달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보다도 결코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잘 해낼 때 정말로 교회의 중직자들, 청년부로 치면 저나 김문진 목사님이나 또 탑 리더들이 그런 싸움을 정말로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이겨낼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수십 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으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정말 탁월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공에는 독이 있으니까 계속 교만해지는 것이죠. 충분히 독을 못 뺀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10장에서 솔로몬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솔로몬은 대화의 주제에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아도취죠. 내가 대단해, 내가 이룬 것들을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섬기는 백성들을 이제는 이용의 도구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솔로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좋은 판단을 하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내 인생을 꽤나 전진시킨, 혹은 조직과 공동체를 꽤나 전진시킨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인간의 본성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는 문화가. 우리는 능력과 성공을 연결짓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야. 능력 없는 사람은 실패해도 마땅해. 라는 능력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한다는 둥,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더 아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둥, 그것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마치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몰아넣는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우리를 성공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몰아넣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2008년, 2009년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2년 전인가요? 책을 냈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현대인들이 능력주의의 환상에 빠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에서 성취한 것들을 자신이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부, 명예, 대학, 직장, 높은 연봉,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운적인 어떤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별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입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소한 변수들이 있었을지라도 경쟁에서 승리한 요소는 나의 재능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시대인 거죠. 오늘날 세상은 능력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처럼 해야 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굴욕감을 줍니다. 자네는 못났어. 사실은 한 사람을 지나치게 치켜 세우는 것 자체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어떤 집단에게는 굴욕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고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든 능력을 더 갖추어서 혹은 성공해서 내가 꽤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살만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본질이 나의 패배감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싸움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 트랙이 어디 있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게 정말 증명될까 봐 두려운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만약 후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남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등한 인격체일 수 없어요. 누군가를 겉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와줌은 인격의 교류라기보다는 동정과 연민일 뿐입니다. 거기에선 충분한 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와 어떤 우월감, 잘못된 정체성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성공을 연결시키는 세상, 그 시선은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능력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중요하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보다 더 경건했기 때문에 더 큰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이었죠.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솔로몬에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른 지체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면, 조금 더 뭔가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개인적으로 여기는 성품조차도 사실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 있지만 환경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이루게 하실 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선물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의 관대함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주의의 폭정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잘못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죠. 만약 우리가 모든 성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 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아,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왜 나에게는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주셨을까? 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누어 줘야만 마땅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민망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진짜 속마음은 내가 더 중요하고 우월한 존재인 걸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가져다 주는 자아 도취감은 이 갈망을 채워줍니다.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자아 도취감은 얼마 가지 않아요. 생수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욕망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능력주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앞에서 이 겸손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이 가져다 주는 독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독을 적절하게 해독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